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중대한 결정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곳곳에 이 솔로몬이라는 왕에 대해서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를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한 일은 뭐냐면 보니까 피 흘림이었어요. 원수 갚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의 딸, 이집트의 왕인 페로,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열왕기상에 등장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고 나서 자신의 궁을 짓는 데는 13년의 시간을 소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었죠. 다윗의 성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성을 허물고 새로 증축해서 크게 짓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던 시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시간과 자원을 쓴 겁니다. 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비교해 보면요. 길이 또 넓이, 이 솔로몬 궁이요, 이 성전에 비해 거의 2배씩 큽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자면 거의 4배에 가까운 크기가 된다는 거죠. 학자들이 이렇게 아마 그 당시의 모습을 추측하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신의 궁, 자신의 팰리스를 지을 때 성전과 연결시켜서 지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단이 하나 이렇게 내려옵니다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자기가 머무는 궁궐이 연결된 구조로 지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하는데요. 제가 세보니까 4번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7장 8절, 9장 16절, 9장 24절. 계속해서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의 왕궁에는 이집트 바로의 딸이 사는 궁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결혼한 남녀가 한 방에 쓰지 않고 왜 각 방을 쓰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바로의 딸에게 궁을 따로 지어줬을까요? 바로의 딸은 솔로몬에게 시집은 왔지만 여전히 자기가 이집트에 섬겼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8장 11절에 가보면 역대하는 좀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 궁을 따로 지어준 이유는 그때 당시 다윗의 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붙어있는 그 다윗의 성에서 이 바로의 딸이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과 바로의 딸이 사는 집이 연결돼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자기 집을 먼저 그 사이 앞에 놓고 그 옆에다가 붙여놨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바로의 딸이 이집트의 신을 섬기도록 허락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개종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어떤 결혼 생활인지 알겠죠? 그냥 두 나라 간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온 겁니다. 결국 바로의 딸의 궁과 자신의 궁이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궁은 성전의 계란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지만 그 바로 옆에서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정말 거기에 진심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11장 1절. 아예 대놓고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새롭게 다가와요. 그렇죠?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주위에 두었는데 특별히 그는 동족 여인들보다 외국 여자들에게 더 매력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서 맞아들였는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어디 머물렀겠습니까? 바로의 딸처럼 솔로몬 궁 안에 자기의 궁을 만들어서 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은 이 솔로몬의 거대한 궁 속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의 수많은 신들이 섬겨졌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와 붙어있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난무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관심은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궁전을 지었고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렸다고? 성경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요, 솔로몬이 그 중심으로부터 순종했는가, 예배자로 살았는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0절에 가보니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는 말을 해요.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지식,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우리도 그 진리대로, 지혜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과연 낫다고 할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절이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요. 오늘도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쇼츠 이런 데서 엄청나게 좋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서도 한쪽에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요즘 제가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게 이전까지는 제가 이런 거 유튜브를 듣지 않았었는데 돌아가신, 소천하신 목사님들의 옛날 설교들을 이제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성은요, 저는 수천 년 전 고대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의 지성보다, 그 지혜보다 저는 어쩌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 아이를 두 창녀가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한 말이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교양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감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그 판결을 듣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 읽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아하 모먼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지식이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성경에 관해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깊고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단 한 줄 말씀이라도 내가 과연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 성경에 있는 한 가지 말씀이라도 세상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켜보고 있고 보초를 서며 간직하려는 노력이 있는가? 성경의 관심은요, 순종하는가에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또한 성경의 관심은요, 그 순종함을 통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우상을 예배하며 사는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에 보면 결국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그의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이방 신들을 위해 함께 제사하는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20년 동안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새 모습으로 바꾸는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데 수많은 인력들을 갖다 썼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강제 노역군을, 슬레이브들을 갖다 썼지만 동족 이스라엘로부터는 강요하지 않았고 오직 이방인들에게서 중에서 노예를 삼아 이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족을 강제 노동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뭘 말씀하냐면 열왕기상 9장 22절 23절은요. 그 노예를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이나 공사 책임자들, 행정가들, 정치인들, 군사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20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이방인 노예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이에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솔로몬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이 공사한다고 해서 사람 불러가지고 한 달이면 끝난다고 했다가 이게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20년 동안 공사하느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불러다니고 불편을 감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20살에 공사판에 나와가지고 40세에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허망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7년 동안 온갖 금으로 건축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놨더니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이후 13년 동안 온갖 금으로 화려하게 솔로몬의 왕국을 건축해 놨더니 그 안이 온갖 잡신들의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라는 거죠. 성전 밖은 철저하게 가나안의 논리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두에 왕이 서서 자기의 집을 통해 자기의 삶을 통해 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논리를 온 백성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도 내 자신의 예배를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여러분 한두 시간, 일요일 오후 1시에서 2시 혹은 2시 반, 이 시간만 내 삶에서 예배고요. 나머지 삶은 세상의 논리대로 돈과 권력과 경쟁과 남과의 비교와 성공의 논리를 따라 산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아무리 우리가 은혜롭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아무리 눈물을 쏟고 아무리 아멘이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요. 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머무는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씁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란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할 때 이게 나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특히 더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 한국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 번에 이곳에 와서 되살려주는 리헵이 아닙니다. 재활훈련소가 아니에요.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나는 한 주 동안 말씀 못 들었으니까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재충전 받고 나는 한 주간 동안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기도 못했으니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나는 일주일 동안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으니 이곳에서 예배하고 돌아간다. 이곳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간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란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단지 거룩하게 지어놓은 이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가 임하는 것.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통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모든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아차하는 순간 밀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고 죽을 힘을 다해 내 삶을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쑤셔넣으려고 하는 그 노력.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간절함, 그런 스트러글, 씨름, 그런 고민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한 성전들을 다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은 곳들을 구별하고 건물 위주의 종교의식 위주의 신앙은 무너져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20절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원래 솔로몬이 그렇게 20년 동안 지었던 그 중에 7년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새로 우리가 다시 건축해서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걸 무너뜨리면 당신이 3일 만에 세우겠다고요?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신 거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 성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으로 흘러나가서 그 자리에서 그 나라가 누룩과 같이, 레분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하신 것이다.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던 시대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성령 안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래요. 그 말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믿음의 정의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예배하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기 전에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호르몬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냥 생각하기도 않고 그냥 막 나와요, 말이. 바로바로 반응이 됩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너 교회에서 예배 인도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예배해. 너 성질대로, 너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상대방의 한 대로 똑같이 되갚아 주려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 그때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나 혹은 비즈니스 손님들을 대할 때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얻는 마음의 힘과 평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정하고 회의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늘 나에게 문제와 고민이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 주님 앞에 그 문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문제와 고민들을 말씀드리되 이 문제와 고민들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때서야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연장선 상에서 주일 한 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쪽에 가서 푸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 여러분 삶에서 그런 예배들이 쌓이고 쌓여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 정말 예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주일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산 솔로몬이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남긴 기록들이 성경에 전해집니다. 시편에도 몇 개가 있고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책들에 그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래서 솔로몬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생 그렇게 험난하게 정말 높은 데서부터 정말 낮은 데까지 떨어져 봤지만 그러고 나서 그가 남긴 이 인생의 지혜의 핵심을 이 책들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9장 10절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 인사이트의 근본이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칠 말이지만 한번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경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여러분, 요즘 미국 기독교에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예, 하나님 친구 맞습니다. 우리의 친구 맞아요. 그러나 친구이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삶에서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 지혜를 내가 좋은 대로 솔로몬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되돌아보니 그때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정말 지혜의 근본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깨달은 거겠죠. 또 솔로몬이 남긴 책으로 알려진 것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2절에 말하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의 주제를 2절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역이 헛되다 혹은 허무하다라고 번역하는 이 말은요.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근데 이것은 원래 헛되다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아보니 모든 것이 인생 허무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헛된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은 증기라는 말이에요. vapor. 수증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부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붙잡을 수 없구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얻고 싶어서 기쁨을 손으로 잡으려고 노력하면 그 기쁨은 쾌락일 뿐이구나. 평안을 얻고 싶어서 평안을 손으로 쥐어보려고 하다 보면 얻는 것은 집착일 뿐이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헤벨, 너의 손으로 그것을 쥐어잡으려고 하지 말고 많은 지혜를 얻겠다고 책 많이 읽고 공부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계명 한 가지라도 지키라. 결국 참 믿음이 순종과 예배라는 것인데요. 왜 순종하지 않고 왜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지혜를 나를 더 채우고 나를 더 높이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위안을 받아보려고, 위로를 받아보려고. 솔로몬은요, 그 결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삶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나도 지혜를 그렇게 나를 채우는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솔로몬은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 반대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곧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혜였고 그것이 내 삶의 참된 순종과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까지 4번 믿음의 정의에 대한 시리즈를 이 세왕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맨 아래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순종과 순종의 예배.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쉬운 믿음들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nominal Christian, 아니 normal Christian이 뭔지를 알려줘요. 너가 이 정도 하면 너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그런 위로와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옵니다.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참된 구원의 지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그 앞에서 낮추고 그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전전긍긍.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 전전긍긍하시는 분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미국 기독교의 문화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순종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예배가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레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3번으로 가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와서 나는 괜찮다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두 번째로 올라가서 아무도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의로움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괜찮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예배드리고 세상 밖에서는 내 멋대로 사는 첫 번째 신실함이 사라진 겁니다. 새 왕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정답을 찾아내서 내가 정답을 써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허망한 정답들을 붙들려고 하는 내 손을 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시작해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조금씩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 안에서 주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새 왕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맞는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의 첫걸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아는 게 많아서 적절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그을 줄 알고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솔로몬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순종하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인도 아니었고 우리의 열심의 노력도 아니었고, 주님 앞에서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주님, 이 모든 것이 is all about you.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관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된 믿음 있는 주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